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돌을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순응하며 살아가거나 혹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살아가려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개척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운명처럼 적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인간의 운명을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무엇을 했길래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죠. 그리고 한 범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그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영원히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억울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우리 여름에 파리 올림픽 때 우리가 많은 감동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메달을 땄는데 혹시 화가 나셨던 분 있으십니까? 혹은 경기에서 졌는데 기뻐하신 분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분은 국적을 의심해 봐야 하죠.
여러분,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가 이기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기쁘고 지면 내가 진 것처럼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는 곧 온 인류가 지은 것과 같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마치 유전병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유전병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라는 무서운 유전병을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고 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 아담 때문에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12장부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하는데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장차 오실 자, 곧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의미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온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망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온 인류의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아니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 33년 동안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불순종의 삶을 사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칭이라 부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승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유전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비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절기 때 한 번 와서 이렇게 지나겠지 하다가 따뜻함을 마시고 무슨 차가 좋대서 차 마시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비인후과 갔는데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2시간을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비염이네요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약 한 번 먹고 눈에 안약 한 번 뿌리니까 얼마 안 지나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 여러분, 병을 부정하면 절대 고칠 수 없죠. 병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습니까? 병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부정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이 죄라는 유전병을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이 죄라는 유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에 법이 없으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유전병에 걸렸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먼저 죄라는 유전병에 걸렸고 그 결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병이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유일하게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치료자,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지금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운명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를 왕으로 모시다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와 사망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죄와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왕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에 반응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다스리는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권은,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